이사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엄청난 개혁을 보였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좀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흔히 종종 성도님들을 통해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이번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었다거나 좋은 결과 아니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엔 늘 기쁨이 되고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이룬 이 성과는 이전에는 기록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수고와 함께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낸 유월절 절기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칭찬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열심은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에 이런 도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예배는 없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헌신은 없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남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유월절은 어떻게 준비되었던 것입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에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어요. 이 말은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맡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그 일이 맡겨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권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종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바르지 못한 권위자들을 너무 많이 봐오다 보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선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비열하거나 기회주의자처럼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세워진 자라 해도 따라갈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진행이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고 잘 안 되겠죠. 뭔가를 맡기고 부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성경은 권위에 대해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씀,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스승의 말씀, 아무리 스승이 말해도, 목사님의 말씀,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우리의 마음에 늘 그게 있어요. 어떤 권위자의 말이 되면 그래 그러면 가봐야지. 이것보다 기본 정서가 부모라고 다 맞아? 이게 자꾸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은 권위에 대해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죠. 어떤 권위예요? 바른 권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그리고 의로운 권위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맡겨지고 또 그 부탁한 일을 사명처럼 여기고 헌신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 역사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뭔가 하나가 진행될 때, 뭔가 이야기가 될 때 그 권위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을 때 교회의 어떤 작은 일 하나도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맡기는 사람, 권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늘 권위하면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면에 권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직분을 맡기고 뭐하죠? 격려해요. 뭔가를 맡기고 힘이 나게 뒤에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이러한 일을 해주는 권위자가 돼야 돼요. 권위자는 맡기는 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요시아가 유월절 절기를 위해 제물을 바쳐요. 제물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드려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이 되기 위해 잘 보면 왕이 먼저 헌신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권위자는 본이 되는 자여야 돼요. 권위자는 뭔가를 말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본이 돼줘야 돼요. 그것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건강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을 그가 따라야 합니다. 힘이 생기다 보면 어떤 일이 종종 생깁니까? 자기가 곧 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법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보면 규례대로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대로 이 요시아 왕은 그것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직분을 주신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격려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규칙이 되고 규례대로 가지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요시아 왕 때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것에 순종함으로부터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움받은 리더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직분과 역할을 위해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권위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세워진 자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맡아 일하는 자를 격려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여 본이 되는 것이고요. 권위자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전무후무한 어떤 역사의 시간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